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졌던 곳을 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보니까 이튿날에 하면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다음 날에 일어나는 에파우리오라는 보통 번역할 때 그냥 내일이란 말로 많이 보통 번역을 많이 했는데 뭐뭇 가까이서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준비일 그랬는데 준비라는 말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이죠. 안식일은 진리가 선안의 상태, 선에 활짝된 상태가 안식일이 뜻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선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안식일을 뜻한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준비일 그랬으니까는 선 안에 있다는 말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안식일 전이니까 어디에 있다?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에 활탁되지 못한 겉사람에 속한 겉사람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와 있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일한단 말이죠.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로 일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자신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에 속한 악들이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에게로부터 거룩한 선이 주입되고 그 선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활짝될 때 중생한 자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그 자신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 사랑이 자신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돼서 그 사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때는 더 이상 겉사람이 주인이다, 속사람이 주인이다. 속사람이 주인이고 겉사람은 철저하게
속 사람을 섬기는 종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곧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랬는데 메타, 뭐뭐 함께 이런 뜻이에요. 같이 동행이란 뜻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날이라 그랬는데 날이라는 말이 헤매라는 단어가 아니고 홀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홀스티스.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누구든지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이라 그러는데 이라는 말이 에임이 있다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가운데 있다 이 뜻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있더라.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문자의 뜻에서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호스티스 에이미란다. 단어가 두 단어예요. 호스티스 에이미.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은 성언이 더럽혀진 또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인자를 가리킨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모세 율법이 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을 표징했고 속뜻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메시아를, 한마디로 말 메시아를 물질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우리를 왕으로 세워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다른 민족들을 철저하게 못난 사람들로 그들은 배척했다. 자기보다 미천한 사람들로 개맛도 못한 사람들로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자기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아까운 데인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빌라도라는 것은 자기 사랑 안에는 악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뭘 주장하고 있다? 종교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품에서 볼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는 서로 우정 안에서 함께하기 아주 좋은 성품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볼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자, 63절 보니까 주여, 퀴리오스 주여, 이들에 대해서 주여라는 말로 설명했어. 주인이요, 이 뜻이에요.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야.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 속이던 자들이 속인다는 말은 그들의 율법의 측면에서 또는 그들의 교리 측면에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 주님 안에 있는 또는 교회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살았을 때 말하되 성하신 주님에 비롯된 가르침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나요? 3이란 셋이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전부 또는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아까 설명드릴 것 같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변방으로 물러나오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또는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하는 상태. 이것이 12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거예요. 거듭남자에 대해서 12제자 또는 12사도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 다시란 단어 사실 없는 단어예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뜻이에요. 다시란 말 빼세요. 여러분들이 문자인 뜻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애계유로. 애계유로 뭘까?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살아난 자에게만이 지혜나 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선에서 나온 영적인 속한 비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선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영적인 비단이 있을 수도 없다.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숯불이라도 있어야 돼. 지옥 안에 있는 숯불에서 나온 비단이 있다니까 스웨덴부리 사도가 봤대요. 저 세상에서. 지옥 안에 들 보니까. 숯불에서 나온 아주 어두컴컴한 비단이 있더라. 천적인 사람들은 태양 비단에 있더라. 영적인 사람들은 달 비단에 있더라.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숯불 안에 있더라. 숯불이 그 감추어진 숯불에서 나온 아주 어두운 빛 가운데 있더라. 살아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는 말은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그렇죠?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생각이나 사상 안의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것을 문자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지독한 물질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지금 교회의 모습같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같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중생한, 가장 높은 데 신성한 애는 용화된 주님에 대해서, 속도에서는 중생한 자에 대해서, 중생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64절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빌라도에게 말한 것이죠.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는 악과 이 악에서 비롯된 것들, 악에 속한 거짓에서 비롯된 것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타포스를, 타포스 매장이에요. 매장은 중생을 표현한다. 세상 부활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세상 부활을 표현한다. 생의 마지막까지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삶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은, 무덤이란 말은 중생과 반대에서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공부했죠? 모두 진리 측면에서 모두 전부 전적으로 천계와 단절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과 단절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의 제자들은 선에 취한 믿음 아닌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영적인 믿음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성원에서 취한 모든 것들, 모든 거짓된 믿음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말할 때 밤에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밤에 왔다. 지옥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밤에 와서. 밤이 지옥이에요. 천국에 속한 자는 낮 가운데 살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밤 가운데 산다. 성경에서 밤은 다 지옥을 표현한다. 새벽은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 가장 어두운 상태. 그것을 도둑질하여 갔다. 그것을 도둑질하였다. 시체란 말이 아니고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을 도둑질하여 갔다 이런 뜻인데,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공로적인 행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에는 선을 행하되 그 공로를 자신으로 취하는 자들이 공로적 사상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리키는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내가 취하게 될 때 나는 도둑질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 안에 빠져 있는 것만큼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간음 안에 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선들이 모독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인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질서에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놔놓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고 간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알까 모를까?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들에 대한 설명이 저와 같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같이 결탁된 빌라도가 뜻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들은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공로적인 행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에게 말하되 교리하는 진리나 믿음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포라는 단어에서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니 이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이란 말이 아니고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니 이 뜻이에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니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아니한 구원받은 영생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번역을 하명이라고 해놓으니까 문자인 띄어서 이해될 때는 상당한 멀어진 어떤 개념 안에 있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에서는 그가란 단어도 없는 단어이고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니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아니한 구원받은 영생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에스카토스 극도의 맨 끝에 가장 가치없는 길을 잃어버린 속임 플라나오 미혹된 길을 잃어버린 전보다 처음 상태보다 더 심한 더 나쁜 상태에 있다.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에 있는 자들보다 또는 종종 상태인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거짓된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전보다라는 말은 첫째 프로토스라는 단어고 더 클까라는 단어는 케이로라는 단어는 더 심한 더 나쁜 에임이 있다 이 뜻이 있다.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뜻입니다. 더 심한 상태에 있더라. 더 나쁜 상태에 있더라. 65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빌라도와 결탁된 또는 빌라도와 밀착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르다 폐미란다 말하다 근데 선언하다 이 뜻이 선언하다.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다라는 말은 그 자신을 수호하는 그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또는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수호하는 경비병이죠. 호위병. 온갖 악에 비롯된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있다라는 가지고 있다 뜻이에요. 경비병을 가지고 있으니 이 뜻이에요. 에코.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라는 말이 지각되는 대로 인식되는 대로 네가 감지된 악에서 나온 대로 악에서 나온 지각되는 대로 악에서 나온 인지되는 대로 이 뜻이에요. 너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천계와 단절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볼 수가 있습니다. 62절 보니까 병비병과 결과예요. 병비병과 함께 가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수하는 온갖 거짓들로 함께 가서라는 뜻이 가다가 포류마이라는 단어로 삶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속박된 삶을 뜻한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갖다가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들이 또 막았네, 그러면.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막은 큰 돌은 믿음이 이해했고 선한 것을 표징하는 것이었죠. 이들이 가르칠 때에는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전혀 반대로 거짓이나 거짓된 믿음 아닌 것들. 임봉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단절된. 왜냐하면 임봉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천계나 교회 또는 성원은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무덤을 지켰다라는 말은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빌라도가 뜻하는 이들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빠져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란 말이죠. 모든 자들. 왜 그 속성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빌라도는 성은 밖에 있으나 종교를 주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는 악에 속한 거짓 아닌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8장 넘어와서 1절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앞에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했어요. 중생한 충분한 상태. 중생한 충분한 상태예요. 진리들이 주님께 주입된 거룩한 선과 선에 활착된 충분한 상태. 다 지난다라는 말이 늦은 오후 다시 늦은 오후. 늦은 오후가 뭐라 그랬어요? 한날의 마지막 상태. 그러니까 안식일을 뜻하는 중생한 상태의 마지막 상태, 충분한 상태. 공부했죠? 다음 날로 진행하게 중생 측면에서 설명할 때, 중생 과정에서 설명할 때 오후 늦게라는 말은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 상태의 충분한 상태. 그 말이 다 지나고란 옵세라는 늦은 오후. 안식일 늦은 오후 이 뜻이에요. 그냥 중생한 상태로 충분한 상태. 안식일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선으로 주님을 표현한다. 신령 인선 그 자체가 신령 선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안식일은 주인은 나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령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안식일이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간 자들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과 나누어 마신 뭐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빵이 표현한 선과 나누어 마신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여기서 안식일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선과 나누어 마신 진리 안에 반드시 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중생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늦은 오후다라는 말은 충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첫날이라는 단어가 미야라는 단어예요. 미야. 헤메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미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초죠, 최초.
성경에서 하나를 가리킬 때 헤이스와 미아라는 단어 두 개의 응급대가 나오는데, 헤이스는 선의 측면에서 최초, 미아는 진리 측면에서 최초를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중생한 후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한 후에 일어난다. 먼 못을 대려는, 먼 못을 향하여, 먼 못을 향하여, 먼 못을 위하여, 대려는 에이스, 먼 못을 향하여, 먼 못을 위하여. 새벽에 에피포스코, 날이 밝아오다. 날이 밝아오는데 번역을 새벽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른 아침이란 말이 훨씬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새벽이란, 이른 아침이라는 프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이. 이른 아침, 프로이모스. 여성용으로는 프로이아,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로이아, 프로이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에피포스코 이 뜻이에요. 에피포스코. 빛이 내려오다. 빛이 내려오다. 빛 가까이 있다. 빛. 빛이 뭘까? 빛이 뭐예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 빛은 어디서 나올까? 태양에서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빛은 태양에서 나오잖아. 태양은 뭘까?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이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지혜. 어디서 나온 것들이에요? 영화 되신 주님.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빛이, 신령 지혜에 속한 빛,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교회가 밝아졌겠네요. 온 땅이 밝아진 것까지. 그렇죠? 동해에서 해가 뜰 때 그 어두웠던 온 땅이 밝아지고 동해문과 백두산이 나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밝아졌겠네.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밝아지겠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곧 성원으로서 주님에게도 비롯된 신령 빛이 임류가 있는 것으로 곧 여기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미안한 단어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진리 안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의 주님의 영화는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을 표징하고 여기서 발출된, 천적인 것들에서 발출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거듭남이 아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이들 모두 다 진리 안에 자를 가리킨다고. 그래서 여기서 날이 밝아오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다 진리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진리의 빛 안에 있다. 어디서 나온?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진리의 빛 안에 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어야 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설명을 드렸죠. 천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는 선이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아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 내적인 교회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영적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교회요. 천적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앞에서 세배대 아들란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왔어요. 영적 내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최고째 등급할 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을 등급할 때 신령
영적인 존재와 합일되기 위한, 합일되기 직전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는 영적,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내적인 것들, 다른 마리아는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고의 뜻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뜻에서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에서 멀리 있어서 다소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표정하고, 다른 마리아는 외적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을 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마지막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하기 직전의 상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는 말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언급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내적 교회를, 제고서에서는 또는 또 다른 말로는 천적 영적 교회를, 다른 마리아는 영적 외적 교회, 나보다 낮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이 무덤이란 말이 무네미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타보스라는 말, 타보스.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중생을 등진, 중생이 아닌 반대로 영벌을 향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에서 앞에서 문자의 뜻을 이해할 때 야곱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죠. 이들은 영벌이 아닌 반대로 중생을 향해 멀리 앉아 있었죠. 앞에 앉아 있었죠. 여기서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죠. 중생. 생명부활, 즉 중생한 상태의 계시가 있기 직전의 상태로 이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영벌이 아닌 반대로 중생을 향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앞에서 지금 주님의 신령빛이 임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신령빛이 임류로부터 어떤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중생의 상태의 계시가 있기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절 보니까 어떤 상태가 일어났을까? 큰 지진이 나며, 이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크다는 말이 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선은, 의지는 선의 수용 그릇이다. 교회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변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바뀐다? 아니에요. 의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들에게 일어난 교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다, 선으로부터 교회다. 선으로부터 교회다. 선에서 분리된 진리는 진리일 수 있다 없다? 진리 절대 없다. 선에서 분리된 진리는 지식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자, 지식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개념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여기서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일어난 교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은 여러분들 아는 거 땅이 흔들린 것이잖아. 그렇죠? 땅이 교회를 가리키잖아.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천사가, 주는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천사는 신령 지일로서 주님. 주의 천사는 한마디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의 천사라는 말 신령 인성으로서, 즉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천사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예요. 우리 계시록서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은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근데 이분이 어디 통해 내려왔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왔대. 천계를 통해서 낮은 곳에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이 뭐예요? 천계를 통해서 이 땅에 낮은 곳에 임류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계는 세 왕국으로 구분된다.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 자, 천계에 세 왕국이 있다라는 말은 이 땅에도 세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천적인 교회,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이 중생에 대해서는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해 줬죠. 마태복음서에서. 이미 설명도 나왔죠. 여기서는 천적인 교회에서 파생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은 아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임류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 천사나 사람 모두가 다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 선한 사람은 천계를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신인 것 같이 그 자신이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섭리라. 빈 그릇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빈 그릇이었는데 출생해서 다 먹고 다. 한 사람은 천계를 담았고, 한 사람은 우리 중간을 담고 나왔어요. 사실은 중간을 담고 나왔는데, 유전학이라고 하는 중간을 담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천계를 담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담았다. 생의 마지막까지 천계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냐, 지옥을 담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신령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천계를 통해서 낮은 곳에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와 가까이 가서 이 뜻이에요. 프로세스 말에 빠졌어요. 단어가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갔다라는 말이 접근, 결합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이 동의하다 이 뜻과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동의하다. 동의해야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래의 내용들은 뭐예요? 동의, 주님께서 가까이 할수록 동의하는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들이 동의가 있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다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이 있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성질안이 있는 자들이 있고 동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여기서 내려와 가까이 가서 라는 뜻이에요. 프로셀콤마이 뭐뭐색하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문으로부터 돌을 풀려내고, 문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문으로부터 돌을 풀려냈다. 이 돌은 누가 막아놓은 돌이었어요? 누가 막아놓은 돌이었어요? 아까 이들이 막아놓은 돌, 이들이 경비병이 막아놓은 돌이에요? 아니면 아리마대가 막아놓은 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막아놓은 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막아놓은 돌을 굴려냈다 이 뜻이에요. 문이란 말이 뭐예요? 문을 연다.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 또는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의 교류나 내통.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시가 있어야 되겠네.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교류가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오직 외적인 진리나 오직이란 말 빼고 외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실지 않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를 굴려내 따라가는 것은 그동안에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막아놨단 말이죠. 적군을 막고 보호할 목적에서. 근데 이들은 동의한 자들이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이들 믿음 안에 또는 진리들 안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막아놓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 실지 않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이고 내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굴려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철저하게 막아버린, 그들 스스로 임봉해버린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인재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근데 이들에게 열렸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중생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 사실은 중생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도는 뭘까? 진리나 믿음, 진리나 믿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에서 취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교리에서 취하는 진리나 믿음. 일반적으로 도는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전부 다 성경 말씀에서. 바위도 우리 공부했죠. 외적, 궁극적인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 바위도. 베드로가 그래서 믿음을 표정한다. 도는 추상적으로 진리를 표정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시몬이 빠질 때 베드로가 가르쳐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의지해서 취할 때 드디어 생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뒤에도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빠지면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야곱은 추상적인 개념 안에 낱말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안에 낱말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요한과 결합할 때 드디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바로 이어서 요한, 그 형제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한 사람 안에 그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았는데 위라는 말이 위에 그 이상으로 이 뜻이에요. 그 위에 그 이상으로. 에파노. 단순하게 위에가 아니라 위에 그 이상으로 이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지고한 곳 위에 계시는 신령 인선호 주님 또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모든 더 폭넓게는 온 우주가 비롯된 지고한 곳 위에 계시는 성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그 위에 앉아 계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한번 봅시다. 3절 보니까 그의 모습이 이데아, 형상이란 말이 이데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애정의 성품에 일치해서 지각한 것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신성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지각한 것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성품에 일치해서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지각한 것.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 이데아라는 말이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유리된 낱말이에요. 에이도란 말이 보다, 알다, 경험을 통해서 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에서 비롯된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품에 일치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번개 같았더라. 번개 같았더라. 번개는 뭘까? 번개가 뭐의 문자의 뜻을 이해될 때 태양에서 비롯된 빛에 속한 불꽃. 그쵸? 단순하게 이해하면 국민학생들도 아는 거죠. 다. 태양에서 비롯된 빛에 속한 불꽃. 그것이 번개잖아. 번개. 태양은 신령, 사랑을 표현한다. 빛은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신령, 지혜를 표현한다. 불꽃은 그 가운데 있는 선에 속한 진리, 신령, 지혜에 속한 진리.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설명하면 천적인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인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번개 같고라는 뜻. 번개는 순간 있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순간 본 거야. 순간 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번개가 계속 치고 있어요. 순간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속뜻을 할 때는 번개 쳤다라는 말은 조효나 지각 또는 가르침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성원 안에 존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양이었어요. 모습, 모양. 여기서 번개 같았다라는 말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눈은 스노우도 스노우, 겨울에 내리는 눈. 다시 말하면 이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라는 걸 계속 볼 수 있다 없다? 계속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계속 볼 수 있는 것.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은 영적인 진리를 표징하죠. 그쵸? 천적 영적인 속한 자들은 다 옷 입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벌거벗은 사람으로. 천적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벌거벗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니까.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아서가 아니라 옷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옷이 진리 같고 선이니까 그들은.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선이 곧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옷 입은 사람 보인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이 옷이란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왜냐하면 진리는 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진리는 선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천적인 선에서 발출된 영적인 진리 안에는 영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은 이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 달라요. 보면 앞에서 천사가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란 말 대신에 젊은 청년, 한 젊은이가 나왔는데 흰옷 입은 젊은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프로이라는 날 쓰겠어요. 프로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새벽이라는 말, 이른 아침이라는 에피포스코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프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언급된 내용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 또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된 것이 다르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을 보는 것과 여러분들 각자가 보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간직되고 있는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보다 깊은 것들, 보다 내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덜한 것들, 그 사람의 상태에 일치해서 다 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무덤에 들어가 뉴코스 겉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더라.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한 젊은이가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다르죠? 네. 누가 보면 뭐라고 설명서 나왔느냐? 근심을 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남자가 곁에 섰더라. 누가복음 14장 24장 4절에서 이 찬란한 옷 그랬는데 이게 번쩍이는 겉옷 이런 뜻이에요. 번쩍이는 아스트라토스 빛나는 번쩍이는 입혀진 의복을 입은 두 남자가 있다.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뭘까? 진리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한 젊은이. 젊다면 무슨 말이에요? 내적 진리에 속한 예전하는 자들. 남자는 외적 진리에 속한 예전하는 자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이 문에 매우란 단어예요.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세마포란 말이 오도니움.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몸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감쌌다라고 할 때 그 세마포는 고운 배도, 신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도.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무슨 단어? 오도니움, 시트. 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뜻에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을 표징하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오도니움, 고운 아마포, 시트. 요한복음 시트 봤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번개 같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휘었더라. 이걸 본 게 아니라니까. 젊은 청년은 흰 옷을 봤고 이들은 외투를 봤다니까. 계도일치에서 계시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5절에 구부려 아도니온 고운 아마포 시트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리마대 요셉의 몸은 신도로 샀어요. 신도. 기억하세요. 세마포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세마포와 다르고 여기서는 저기 아리마대 요셉이 싼 세마포와 다른 것이라니까. 이걸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세마포라는 말로 한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5절에 니고데모는 주님의 몸을 오도니온으로 감싸더라. 고운 아마포, 시트로 감싸더라. 니고데모는 무슨 말일까? 공중사에서 승리한 자. 니고데모는 그런 뜻이에요. 공중사에서 승리한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승리한 자연적인 사람. 이해되셨나요?
무슨 그 닝고데모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승리한 지혜로운 자, 나름 지혜로운 자. 시범부대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아도니온이 놓였고, 요한복음서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11절은 마리아는 문에 매여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몸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다 이 같은 반말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낱말들로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궤도일치해서 열려져 보인다는 것. 그 열려져 보이는 것은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을 보는 것인데, 그 사람이 간직되어 있는 선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악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순진무구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다 내적인 것들이 계시되고 아니면은 보다 조잡한 외적인 것들로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이, 그 옷은 눈과 같이 였다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계시된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내적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4절 보니까 지키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앞에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리 나왔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문자인 뜻으로 보면 경비병을 지금 오해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27장 54절에 나오는 예수를 지킨 자를 누구였어요? 성어를 가르침이 일치된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때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왜냐하면 영적인 속한 자들은 보다 영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오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의 고백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 지키던 자들 안에 들어간 거라니까. 중생해가지고 멀리 있었던 자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을 봤으니까. 3절에 언급된 것을 지금 보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키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했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무서워한다는 무슨 말일까?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계시된 것에서 그만큼 잊지 못한 그들의 자신의 형편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결국 두려움이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겸비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세상을 우러른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겸비 안에 있지도 않고 두려움도 있다 없다. 결코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속한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켜서 무서워라는 뜻이에요. 무서워했다.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떨며 시체같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시체같이 되었다. 네크로스 죽은 자같이 시체같이 되었다. 라는 말.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먼저 보는 것인가, 눈으로 먼저 보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기죠. 그게 질서잖아, 그렇죠?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눈으로 보는 데서 두려움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는 공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다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이니까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가 말하여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자란 말로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지키는 자들과 여자란 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여자란 말이죠. 여자. 이 가운데 그 띠임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있다니까. 막달라 마리아. 보다 낮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다른 마리아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는 곧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말한다는 말이 아포크리노를 한다는데 이것이 판단, 분별일 뜻이에요. 판단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말로 설명 없이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럴 때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노라. 밑에서 보니까 내가 아노라. 너희들은 주님의 자비나 은혜 안에 있단다. 자, 중생하기 전에 내가 안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나 자비나 은혜가 있을 것이란다 라는 뜻이고, 중생한 자에 설명할 때는 자비나 은혜 안에 있는 상태. 천정에 속한 자들은 자비 안에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자비란 말 빼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로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이해가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 말은 마지막 최고의 시험을 통해서 용화 대신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최후의 시험에서 승리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여기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죠. 여기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이나 깨달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너희들이 찾고 있지만, 다시 말해 중생한 사람이 자기가 중생했다는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 자신은. 그 자신이 나는 중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중생한 거야. 네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아주 명백해요. 그 자신에게는 인식되지 않는다. 중생의 과정이나 중생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인식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말은 최고도에서는 최후의 시험에서 승리한 신신을 인성으로서
주님이 비롯된 것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성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후의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 깨달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깨달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안다라는 말은 주님이 은혜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아까 저기 문해면을 해서 갔어요? 아니면 타포스를 향해서 갔어요? 네? 타포스를 보러 갔다는 이렇게 설명서 나왔잖아요. 타포스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타포스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에 대해서 입장할 때는 지금 앞에 설명한 것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타포스를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타포스에 있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타포스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원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현존을 뜻한다.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인 존재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또는 신령 지로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이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 네? 신령 성원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의 현존을 뜻하고, 따라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상태, 청계적인 비단 안에 있는 상태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에요. 누구에게? 막달라 지키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들. 이 살아났다는 말에 에게이로라는 단어, 에게이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에이포라는 단어 썼어요. 에이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리 오너라. 와서. 이리 오너라. 찌긋해.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주님이, 그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은 뭘 가리킬까? 타포스가 문의 메뉴일까? 문의 메뉴. 묘비죠, 묘비. 왜 주님이 묘비에 안치되어 있었습니까? 그 몸, 시체가 아니고 소마였어요. 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놓여있던 곳을 보라라는 건데, 이것이 곧 문의 메뉴를 보라, 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그래요? 가장 높은 세에서는 신령, 인성으로 주는 거예요. 속수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천계, 교회에 속한 것들이 계시된 보라라는 내적인 시각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그 주님의 부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음 시간에는 교리하는 진리들에게 전유되는 과정을, 임유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복합지 진리하는 것들이에요. 교리하는 복합지 진리들에게 지금 임유되는 것을 가리키고, 갈릴리의 주님께서 먼저 간다라는 말은 참된 기역지가 사람에서 온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왔다 이 뜻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그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신 상태가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게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1년의 시리즈로
영적인 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것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같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